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모든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게 됩니다. 7일째는 안식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하나님의 눈은 어떠하셨을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는 별로 상상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예배 중에서 또 삶 중에서 해나가야 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고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누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셨던 날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방언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인데 부활의 기쁨이 그때는 부활하심이 어떠한 기쁨인지 몰랐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기쁨의 시간으로 가져보자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 이웃들,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기쁨의 50일 절기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5월 31일을 오순절로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섬김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참도 해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유님을 못 받으셨나요? 나중에 한번 우리 기쁨의 50일을 섬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을 자원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셨다. 심히 좋으셨다. 보기에 흡족하셨다. 만족이 충만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눈은 짱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다, 최고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만족감을 누리셨을 때 안식이 왔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만족감에 가득했던 그 생명체들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일순간 깨어져서 어그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중에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계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원천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기계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동물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달라야 한다면, 사람이 기계와 달라야 한다면, 동물과 달라야 한다면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계가 사람과 다른 것, 동물이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기계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량 그리고 완성도 있게 정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보다 기계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조적인 것도 사람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AI, 4차 산업, 이런 거 그냥 상상 속인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판사들보다 AI로 재판을 받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낫다. 동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스스로 생명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개체수를 지켜가고 그리고 오염시키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자연이 소멸되고 다시 부패하면서 다시 다른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동물 자연 속의 법칙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계나 동식물보다 사람이 나은 게 무엇입니까? 월등히 나은 존재입니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식물에게 이 세상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기계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빙의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사람을. 그렇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은 이 생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가? 그렇죠.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통치하는 능력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실컷 이용해 먹고 사람을 위해서 잡아먹고 사용하고 쓰고 마구 버리고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임계치가 되어서 이제는 지구의 시간이 끝나간다라고 모든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동물보다 기계보다 나은 사람의 뛰어난 그것이 무엇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모든 자연 만물보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구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에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기계적으로 자기 기능만 생각하면서 살면 세상은 망가지는 겁니다. 기계처럼 살면, 기능적인 것만 바라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뭘 뛰어나지?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가겠다. 기계적인 인간입니다. 기능에 충실한 겁니다. 내 본능 욕구, 내 만족, 내가 다니고 싶은 곳에 마음껏 다니며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며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리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면서 살겠다. 동물입니다. 그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 생기답게 그것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사람다움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가는 순간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습니다. 모든 생명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탐스러운 것을 가져야 되겠다. 지혜로워져야겠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다. 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생명체와 관계, 생기로서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데 무엇이 당연하지 않은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잘 사는 사람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잘 사는 게 당연하고, 능력 있고 기능 있고 더 지혜로운, 더 많이 배운 부모에 대해 태어났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망가진 거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점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나요?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갈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정말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손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이 세상, 망가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그게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는 의지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에 최적화해서 살면 되지. 거기서 생각을 더 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기계의 삶입니다. 동물의 삶입니다. 이 삶을 뛰어넘어야겠다. 어그러진 이 세계 질서와 이 세상의 이치를 처음으로 되돌려 놔야겠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곳을 방향으로 삼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 마음의 출발점에 생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입니다. 동물이고요.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 삶은 아직 사람답지 않은 겁니다. 상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욕심과 욕망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에 충실하게 기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끔씩 원점으로 되돌려버리는 그러한 질서를 우리에게 두신 것 같아요. 계속 먹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더 빼앗을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눌 수밖에 없어져요.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채워간다고요? 생산을 기계가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어요. 그것을 정책이라고 나라가 붙잡고 대안적인 미래의 상을 그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내 자리에서 최소한이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연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틈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직장, 또 가정, 내 비전, 내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떠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다 행복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아가는 묵상의 시간, 생각의 시간,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내 삶 속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숨을 쉬는 겁니다. 생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예배가 멈춰졌다고요? 예배는 제대로 시작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내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곳에 내 시간이, 내가 가진 능력이 소비될 때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대구의 사태에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고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도움의 손길도 나눠줬던 소식들이 없었던 겁니까? 교회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그 기회를 놓쳐버렸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맺었어야 되는 당연한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한국교회는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어려운 사람들 더 고통받게 하는 막말들이나 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힘과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고 거짓 정보들을 흘려가고, 그런 일들에 성도들이 가담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로 훈련하고,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추하고 더럽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보다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벌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치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은 그 자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그곳에 계신데, 우리의 눈은 우리가 살 길에 급급하고 내 먹을 것, 내 일할 것에 가리워져서 나밖에 못 보고 있는 그 눈이 세상을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됐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약자나 강자나 모두가 그 삶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세상,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는 눈, 그 눈을 이제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성, 여성, 인권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100여 년 전 여성들에게는, 우리나라에는 더 늦었지만 참정권도 없었고, 그런 여성의 권리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인권의, 남녀 평등의, 공등의 이런 세상이 어떠한 건지 언어적으로, 생리적으로 훈련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고 언어가 달라요. 권위적이고 사람에 대해서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남녀를 가르거나 수준을 다르게 보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자라왔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덕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권리를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보다 더 옛날에는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보호해야 될, 남성이 보호해야 될 그런 소유물,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은 다르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 차별이 만족스럽지 않고 문제가 많지만, 저도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 수준이 여러분들만치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눈으로 옛날 그 성경의 여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떨까?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약한 자리를 어떻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자리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했던 모습들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누리고 있는 권리, 당연함의 자리로 회복시켜가는 겁니다. 지금의 여성보다 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들을 보는 겁니다. 돌이켜놔야 하는 자리로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 그 삶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여성들을 찾아내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계속해서 약한 골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여성의 모습들,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묵상 자료를 셀장들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주중에 한 수요일이나 이럴 때 나눠드릴 텐데, 주중에 보면서 예배로 나올 때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고 그 여인이 어떤 삶이었는지, 무슨 환경에 있었는지, 그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기에 성경에 그 이름이 남아있는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연약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연약한 자리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연약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은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을 낳으신 아버지의 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잃었습니다. 당연하게 드려졌던 예배의 시간을 잃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아무 능력이 없는 동물과 같은, 기계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욕망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숨쉬는 그 세상을 일구어가는 자리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세우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만, 우리의 당연한 욕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받아야 될 당연한 자유를 이 시간 우리가 회복시키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